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중고등부 예배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무릎 꿇고 엎드리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의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의를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다시 한번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을 우리 왕.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그 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그 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을 우리 왕.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다시 한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아멘. 마지막으로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음받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악하고 이웃을 탐하고 내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마음 가져서 내가 가진 것 베풀고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 섬기는 우리 귀한 영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선포하실 김은지 전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도 하나님 그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인들 하나님 정말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욕심이 가득한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하나님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신 김은지 전사님 주님 하나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그냥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눈을 감고 고개 숙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지켜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 겨울이 다가왔고 또 코로나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항상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도 다가오고 또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들이 들뜨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즐길 때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학교에서든 어디든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십계명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귀중한 계명을 전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지키고 지킬 때마다 주님 아버지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행복과 또 거룩함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다음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이게 가림막이 생겼어요. 굉장히 울리고 참 신기하고 좋네요. 네, 벌써 8계명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제 동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 그의 동이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의 동이나 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할 때 가져가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제일 처음에 창세기에 그 훔치는 그 경우를 보면은 이제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신상 우상을 훔쳐요. 그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제 그 훔치다가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아버지 몰래 가져가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동사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라반, 그러니까 이 라헬의 아버지 라반 마음을 또 이 야곱이 훔쳤다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마음을 또 훔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 여호수아의 부하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적군에 남아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통 승리한 팀들이 이제 가져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이 몰래 그 전리품을 자신의 집에 숨겨둬요. 이것도 자신의 집에 몰래 숨겨뒀는데 이것을 가리켜서도 은밀하게 행해진 절도 행위라고 성경은 보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 훔치다라는 용어는 이 전쟁에서 져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은밀하게 돌아오는 행위, 남 몰래 이렇게 부끄러워서 돌아오는 그런 행위도 이 훔치다라는 용어와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도둑질 하지 말라,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은 도덕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라, 단순히 그 말씀일까?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 대상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대상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 동물들, 뭐 소나 양, 뭐 이런 것들, 그때 당시에 소와 양들은 재산이었어요. 지금 또 시골 가면 뭐 소가 재산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들을 받아서 나왔어요. 그런 은과 금, 폐물들, 또 사람, 인신매매들이 그때는 성행했다고 합니다. 인신제사들이 있었어요. 우상들에게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훔친다. 그뿐 아니라 시체도, 마음까지도, 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 하나님의 말씀 등 아주 포괄적인 거예요. 전방위적입니다. 타인의 재물뿐만 아니라 시체, 또 마음까지도 훔친다는 것이 참 흥미로워요. 이렇게 인간이 훔치는 대상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계명, 재물을 탈취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저 남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는 행위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어떤 책이 있어요. 도둑의 문화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일본 사람이 지었어요. 와타나베 마사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에서 보면은 훔치다라는 이 해당되는 영어 표현들 있잖아요. 그 영어 표현들을 이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서도 무려 이 훔치다라는 동사가 350개나 된대요. 놀랍지 않아요? 350개. 이 언어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의 삶에 굉장히 밀접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훔치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행위들이 참 많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와타나베 마사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행위가 모두 도둑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책에 이제 기록을 써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쓰는 단어, 삶과 매우 밀접하게 되어 있지요. 성경에서 도둑질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한 곳도 바로 가정. 아까 이제 야곱의 집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신상을 드라빔이라는 그 신상을 훔치는 것. 이 가정에서 그 도둑질이 처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 현상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악한 사람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 평범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매일의 일상에서 흔히 저지르는 것도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둑질, 이런 일상사에서 손쉽게 일어나는 악인데다가 또한 이것은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우리의 그 삶을 이제 파괴하기 때문에 오늘 이 데칼로그 10번의 말씀,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둑질 금지의 계명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핵심 보호 대상이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재물만 보호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본다면 고대 문화에 이 가장 우리 헌법이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헌법이 있잖아요. 이 법의 가장 시초가 된다는 메소포타미아 헌법이 있어요. 이 법과 하나님의 법을 이제 비교해서 볼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 법은 이 훔치게 될 때에, 남의 물건을 훔치게 될 때에는 아주 수십 배, 굉장히 큰 보상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10원을 훔쳤는데 그것을 100원, 1000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게 감이 안 오죠. 내가 10,000원을 훔쳤는데 10만 원이나 100만 원을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양을 한 마리 훔쳤는데 양을 10마리를 준다거나, 소를 한 마리 훔쳤는데 소를 10마리를 준다거나, 아니면 50마리를 준다거나 100마리를 줘야 된다거나, 이렇게 내가 이제 이 훔쳤을 때에 아주 몇십 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훔쳤어. 그러니까 다 먹었어요. 갚을 것이 없잖아요. 그럼 메소포타미아 법은 갚을 것이 없을 때는 죽임까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법은 이 재물을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헌법은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이스라엘의 법은 이 몇십 배가 아니라 단순하게 2배에서 5배까지입니다. 그리고 갚을 것이 없을 때에는 차라리 종으로 팔지언정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법이에요. 즉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의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결국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 계명은 재산권을 보호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재산, 물론 그 사람의 재산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재산권을 보호하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을 보호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볼 때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또는 때로는 먹을 게 없어서 이 훔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법은 그를 보호하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10계명,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재산이나 어떤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생명,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우리 돈을 빌려줄 때에도 이 이스라엘 법은요 이자를 받지 않도록 했어요. 왜 이자를 받지 않도록 했냐면,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형제가 갚지 못했을 때에는, 그 이자를 통해서 그 빚을 갚지 못했을 때에는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 그거예요. 제가 왜 돈이 필요했을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돈이 필요했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자를 받지 않고 그저 빌려주는 것. 왜냐하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저 잠시 그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이자로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종으로 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이 정말 세심하세요. 하나님 마음은 정말 세심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배려는, 그 세심한 배려는 그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나는 종이 아니야. 아직까지 그들은 각성된 게 종의 삶이 아직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야를 이제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정신은 없어지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도둑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 말이 틀린 것 같나요? 한번 그럼 볼까요? 꼭 남의 물건만을 훔치는 것, 이것이 도둑이지는 않아요. 시간을 도둑질하고 마음을 도둑질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 모든 것이 이 계명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너희가 종으로 사는 것. 사탄은요 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자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죠.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우리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이요. 시간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시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만드신다는 것은 인간에게 시간을 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도둑질하고 있어요. 내 것인 줄 알고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우리 여기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뭐 13년, 14년, 15년 이렇게 시간을 이제 살았어요.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간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내 것인 줄 알고 뭐 공부해야 하니까, 놀아야 하니까, 또 나는 시간이 없어. 이 시간 또 나는 좀 공부를 해야만 성적을 따라갈 수,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따라갈 수 있고 성공을 할 수 있어. 이런 수많은 핑계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시간을 도둑질합니다. 주일, 여러분 주일은 무슨 날인가요? 바로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조차도 자기 자신의 날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시간의 11조 우리 도둑질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여러분 이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겠지만은 가능하다면 함께 나와. 왜? 주일은요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함께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날이에요. 함께 나와 예배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하루마저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쓰는 이 시간의 도둑질에 대해 아무런 가책이 없다면 이것은 영적 질병에 걸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어길 뿐더러 시간을 내 것과 같이 사용하는 도둑의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간을 도둑질할 때에 우리는 점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꼴이 돼요. 왜? 세월이 점점점 악하여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 마음도 사탄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고 또한 시간 또한 사탄에게 내어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도둑질해서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요. 주일 성수, 시간의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대로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말씀대로 이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 배울 때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사람들을 위해 주신 계명이지만은 이 물질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이 낙심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주관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도 내 것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이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말씀하세요. 실상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절마다 옷도 바뀌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우리가 입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 모든 것이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거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관리인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물질에 대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면서 떠오르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어떤 한 장로님이 자기 마당에다가 배나무 하나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자라나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열매를 맺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되게 풍성하게 열렸나 봐요. 그래서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이게 땄어요. 배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거기에 대해서 10분의 1을 교회에 가지고 오셨어요. 하물며 우리 돈의 11조, 우리에게 주셨다는 용돈이나 이런 11조뿐만 아니라 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참 놀라웠어요. 그 믿음이 제가 참 너무 부족해 보였어요. 나는 이렇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은 그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다른 것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게 없어요. 꼭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이 과일에 대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우리 손으로 매주 이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떠한 마음, 몸이 건조한 마음, 혹은 감사한 마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요? 그 마음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 부자가 이 헌금함에 돈을 헌금함에, 저는 그것을 헌금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돈을 넣어요. 근데 당시 때에는, 예수님 때에는 이 우리처럼 1,000원이나 10,000원은 지폐잖아요. 근데 당시 때에는 지폐가 없어요. 종이 지폐가 없어요. 그래서 다 동전이에요. 동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큰 가방을 갖고 와서 헌금함에다가 이 동전을 촥촥촥 부어요. 오랜 시간 넣어요. 그러면 소리가 나죠. 탁탁탁 덜컹덜컹 소리가 나죠. 사람들이 보라고. 아, 나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고 있는 중이야 하고 막 의시되면서 재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여인이 누추한 옷을 입고 한 여인이 땡그랑 하고 2달란트를 넣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 여인을, 돈을 아주 많이 낸 그 부자보다도 그 여인을 칭찬하세요. 왜 칭찬하셨냐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나에게 준 것이라고 칭찬하세요. 그 마음을 보신 거죠. 하나님께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내 생활비 전부가 이렇게 2달란트가 있는데 이거라도 주님 받아주세요. 가지고 온 그 마음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신 거예요. 물질의 많음보다도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성경에는 종교 귀족이라고는 사두개인이 나와요. 사두개인은 이 종교 지도자예요. 귀족이에요. 또한 귀족이에요. 돈도 많고 아주 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이 가장 중심에는 가장 중심 성전은 굉장히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그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고, 그 주변에 뜰이 있어요. 그 뜰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인들이 그곳을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자리를 내줘요. 자리세를 받은 거죠. 우리 시장에 가면은 상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에 이제 그 상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자리세를 지불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사두개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자마자 모든 상인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두개인을 꾸짖으신 거죠. 이처럼 물질이 있어도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귀족이기 때문에 물질이 많아요. 그런데도 더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그 도둑심보. 우린 이걸 도둑심보라고 하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 자기의 욕심을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당하게 취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하여 또 취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도 살피세요. 만약에 또한 나에게 물질이 가득하다면 사두개인은 물질이 해도 계속 가지려고 했죠. 우리에게 물질이 가득하다면 그것을 그냥 버리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서 이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감사히 받고 나에게 넘치도록 주셨으면 그 이웃을 바라보아 내 이웃이 굶고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나누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옷을 2벌 가졌거든 헐벗은 자에게 1벌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런데 계속 가지려고 하지요. 탐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탐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요즘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물질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시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또한 이제 어디서 자야 될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데 그것을 모르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죄가 낳은 결과입니다.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가 많아요. 근데 아버지께 물론 이 기도가 아주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께 달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말씀하세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내가 정말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도 매일 아침 양식을 주시면서 하루에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더 가져가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규칙을 정해주셨어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너에게 양식을 줄게. 너희 먹을 것만 가져가라. 그런데 욕심을 부려서 꼭 더 가져가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죠. 어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마다 양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더 가져간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더 가져간 것에 대해서 이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만 그 이유가 탐심이 작동해서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는 어떠세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혹 썩어져 가는 것은 없나요? 제가 금요일에 냉장고 문을 딱 열고 냉장고 정리를 막 하는데 썩어져 가는 것들이 있어요. 썩은 음식들이 있어요. 안 먹어서 썩어져 가는 음식들이 있어요. 탐심이에요, 탐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냉장고 정리를 했는데 어저께 그리고 또 스파게티를 또 하려고 이렇게 이제 소스가 이렇게 2통이 있었어요. 이 1+1. 이 탐심을 제일 야기시키는 이 1+1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파게티 소스를 이제 1+1에서 사놨는데 한 통이 썩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같이 사시는 분한테 굉장히 많이 혼난 일이 있었어요. 탐심이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들 공짜거니 혹시 식당 가서 사탕이 놓여 있는데 공짜거니에서 막 주머니에 쑤셔 넣어요. 다 먹나요? 탐심이죠. 우리 안에는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돌려주지 않은 적은 없나요? 나에게 필요 없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에게 양보하기 싫은 그런 마음은 없었나요? 이 탐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마지막 10계명 때 마지막 10계명 할 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아 은밀하게 혹 도둑질한 것이 없나요?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의 마음이든 사람 마음을 낙심케 하건 그 시험에 들게 하건 그런 적은 없었나요? 만약에 살펴보아 있다고 하면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도 우리 이 대예배 주보 때에 10년 전에 우리 주차장에서 우리 교회 주차장 10년 전 일이에요. 주차장에 어떤 다른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분이 이 차를 가지고 주차를 하려다가 우리 교인분의 차를 들이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도 어둡고 그래서 그냥 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10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 마음의 거리낌을 주셔서 이 차 수리비를 주셨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직도 이 10년 전 그 차량을 이제 이 사고 당한 차량이 우리 교인 차량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사고 낸 사람이 10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수리비를 10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 이 교회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또한 보상하는 그것까지 나아가야 돼요. 만약에 물질이든지 사람 마음이든지 이런 상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민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이 나면 그저 미안하다라고만 미안한 일이지 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행위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10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 보상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그냥 그때 그럼 정말 미안했지 이거는요 단지 감상일 뿐이지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행동에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만약에 내가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돌려주던가 보상해주던가 이런 회개가 이런 이제 이게 따라야만 행동이 따라야만 회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자족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 자족하는 마음. 사도 바울 또한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텐트를 짓는 그 일을 했어요. 그것으로 돈을 모아 때로는 헌금을 받아 그렇게 이제 이 전도 여행을 세계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성경 말씀에는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견물생심, 탐나는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넘치는 것에서 자신의 것을 보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이제 사는 그것을 얻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세요. 아버지께서 어찌 그걸 모르실까요? 우리 머리털 세신 봐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왜 모르시겠어요?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자족하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그 자족하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채우신 그 은혜도 또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것, 우리에게 넘치는 것 있다면 이웃을 돌아보아 나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마음처럼 나눌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요 정말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탐욕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정말로 이 계명을 지키기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명은 단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음으로써 이 도덕적인 어떤 순결을 지키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자꾸만 소유하려는 그런 욕심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 그리고 행복,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들을 누리는 것, 이것이 목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자꾸만 취하려는 것에서 눈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내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취할 수가 있어요. 감사한 거죠. 저는 어릴 때 되게 잘 살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면요, 그때 먹을 수 없었던 이제 그 외국 통조림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고, 이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야, 여기 진짜 너네 집 맞아? 하고 긴장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순간 제가 고3 때 가장 어렵게 만드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원망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늘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소유 때문에. 근데 그 소유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빈 곳에 채워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얽혀져 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신 그 은혜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만 저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 욕심냈던 것, 그것을 탁 손 놓아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세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영광을 돌려드리고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정말 나눌 줄 아는, 우리 나눌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그 나누는 곳에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채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하였던 그 무릎 꿇고서 그 찬양 한번 다시 같이 할까요? 제가 다른 악보를 하나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찬양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였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이 찬양 제가 몰랐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이 가사가 있어요.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깨끗한 손을 달래요. 그걸로 하나님께 이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한대요. 물질을 잡고 있으면요 깨끗하지 못합니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만 높여드리기 원해. 이것을 마음에 담고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아멘. 우리 가사를 조금 더 묵상할게요. 여러분들,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 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우리 마음에 그러한 탐심의 마음이 들 때에, 자꾸만 취하려 하는 마음이 들 때에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으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주옵소서 저것도 주옵소서 물질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취하려고 하였던 나의 못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의 그 본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눌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하셔도 되고요.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이 탐심이 작용하여 자꾸만 달라고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자꾸만 도둑질하는 그런 몰래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고양이를 준다고 하나님 그런 스틱들을 몰래 가져온 일도 있었고, 사탕이나 이런 것들 몰래 가져온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들, 또한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해 주시고 마음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도둑질임을 알고 주님께 마음을 돌려드리는 자들 다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 죄인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보다도 자꾸만 달라고만,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꾸만 달라고만 합니다.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떼쓰는 아이처럼 왜 안 주냐고 하나님의 응답을 마치 기다리지 않고 떼쓰는 아이처럼 달라고만 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달라고 하는 모습들,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나의 힘이나 나의 어리석음이 작동하여 훔쳐서라도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있는데도 또 더 넘치도록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공짜구나 하여 필요 없음에도 더 주머니에 넣고 또한 다른 주머니에도 넣고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그런 마음의 도둑질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또한 도둑질하였습니다. 시간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소유를 또 도둑질하였습니다. 마치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이러한 저희 어리석음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희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달라고만 하는 그 기도에서, 물질을 달라고만 하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는 그 기도에서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 하나님 저에게 깨끗한 손 허락하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 그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어느 것 하나 정말 주의 은혜로 된 것이 없는데 마치 내 것인 양 범하였던 그 우를 아버지 회개하오니 정말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손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그 삶 주여 여기 모인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여 시간을 도둑질하였던 것에 대하여 회개하오니 주여 주의 시간들을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또한 헤아리며 그것을 아버지 기억하고 주님께 시간의 11조 삶의 성소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죄된 본성이 저에게 남아있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에게 넘치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눈을 돌려 이웃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그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멋진 일꾼들이 되어 세계를 누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하나님 받으셨나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였다면 그 마음까지도 드리지 못한 것 그것도 혹시
이 계명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참 염려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보호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이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